찬송가 29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찬송가 29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마음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의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과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없는 곳에서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또 비난하고 또 조롱하는 그런 이제 이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 편지를 쓰면서 지나치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싸움이 그러잖아요.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요, 그 말 가지고 결론 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자본주의와 또 우리 공산주의가 함께 이제 이 힘겨루기를 할 때 자본주의자랑 공산주의자랑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을 보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결론을 맺을 수가 없는 거죠. 바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의 그 논리와 사상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야 그들이 그것을 듣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가지고 그들과 여기서 그렇게 오래 이야기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내가 주께서 허락하시면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겠다. 한번 만나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만나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그때 가리는 것이 옳다. 이 말로서는 내가 여기 편지로서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서를 붙이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마음 같아서는요,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이 있고요, 비진리로 교회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달려가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를 평안히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또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런 거짓된 자들이 교회 가운데서 잠잠해지겠지, 그런 자신감도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면 되는데, 내가 가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고요, 또 자기가 가면 어떻게 할 거다, 그런 이제 방향도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내가 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가고 싶다고 아무데나 가는 것, 내가 경솔하게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다. 이 믿음이요, 이 믿음의 고백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그 복음 전도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그가 경험하고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신 거죠.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마게도냐로, 빌립보로. 이 마게도니아와 빌립보는요,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잖아요. 나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고, 여기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요, 유럽으로 그 길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할 때 그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있음을 그 사도 바울이 깨달아 알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요, 가장 좋은 길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오른쪽 길이 좋은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왼쪽 길을 열어주십니다. 가보면은요, 그 왼쪽 길이 가장 좋은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쪽 길로 가면 뭔가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저도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바로 신학교를 가고자 했는데 길이 막힌 거예요. 왜 내가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도 길이 막혔을까? 그리고 2년의 시간을 또 신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 교단에서 신학교가 이 개교되어지면서 이제 그 신학교를 가게 된 거죠. 돌이켜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고자 했던 길을 막으시고 또 기다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신 것, 이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나중에 돌이켜보면 가장 좋은 길이었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그 자신감도 있지만 내 마음대로 움직이진 않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가고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너에게 가지 아니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가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가지 않고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요, 내가 꼭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더 멋진 방법으로, 더 놀라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주의 깊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가지 않더라도 너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참된 자인가 거짓된 자인가 알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너에게 나아가면 너희 가운데 있는 교만한 자들의 말을 따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 가지고 이야기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엇을 본다고요?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은 정말 너무나 잘해요. 사기꾼들이죠, 그렇죠? 청산유수와 같이 말 잘합니다. 하지만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뭐 하는 것 없이 그냥 허풍 떨고요, 말로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들, 교회 가운데 보면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이에요, 막
그래가지고 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내가 이 일 때 뭐 이 뭐 정해 우리 주유소랑 이 부동산을 다 뭐 이제 앞으로 인수할 사람인데 뭐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막 이야기해서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막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몇 시간 뒤에 와가지고 지금 집이 지방인데 차비가 없으니까 돈 10만 원만 좀 잠깐 빌려줄 수 있냐고. 그렇게 거부가. 돈이 10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정해주에서 인수할 뿐이면 거기 가서 빌리시면 되는 거지 왜 여기서 빌리시냐고. 그러니까 말을 막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화려하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그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너희 가운데 있는 자들이 화려하게 하는 그 말 가운데 속지 말고 그들에게 능력이 있냐, 능력이 있지 아니한가, 그 능력으로 그들이 참된 자인가 거짓된 자인가를 분별하라. 내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능력은 뭐죠? 이 능력은요,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능력입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능력,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받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알아보는 거죠. 성령 충만의 능력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은사라고 생각을 해요. 병 고치고요, 죽은 자를 살려내고 또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능력을 행하면 성령의 충만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으로 구별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런 능력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요, 사단이 그런 능력으로 가장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적적인 능력을 가지고 참된 일꾼인가 아닌가를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의 능력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성령 충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충만히 그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그 심령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일 때 이것이 바로 진짜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고요,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인간적인 성품이 다 죽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때 이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누가 말이 아닌 능력으로, 참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는 자인가?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의 모습인 그 사랑의 모습이 그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있을 때 그가 진짜 능력자이고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요,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있을 때 그 능력이요,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거짓된 교사들은요, 말은 잘했지만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죠. 그 말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고요,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자들이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말만 앞섰지 참된 능력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참된 사역자들은요, 말을 좀 못할 수는 있어요. 말의 능력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그 안에 충만히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격으로 그 심령이 변화되어서 이웃을 섬기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그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이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대형교회 가운데도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선택의 기회가 있어서 병 고치는 능력과 또 사랑의 능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주저없이 사랑의 능력을 택해야 됩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하는데 훨씬 더 유익하겠죠. 금방 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 그렇게 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하지만 사랑의 능력이 있으면요, 그 성장이 더디죠. 하지만 진짜 능력은요,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 섬길 수 있는 것, 그런 능력으로 가득 차서 제가 늘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대형교회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작은 천국과 같은
그런 공동체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처럼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이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세가 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확진자는 확진자죠. 소리가 증세 심하지 않다고 가볍게 보지 마시고요. 이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지키시고 인도하여서 아무런 문제 감염 없이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 우리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이제 1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추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시고, 서문지 안수 집사님의 온전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조수록 전사님과 박미선 사모님 후유증 전이 제발 없이 건강하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연세학자를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아픈 분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